작은 예수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언제 어디서든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작은 예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코로나가 더 많이 심해져서 다시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들의 예배는 멈추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드리기로 해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기로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구약성경 한번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 함께 하나님께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어 너희가 만족하도록 하겠다. 다시는 너희가 다른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북쪽에서 온 군대를 너희 땅에서 몰아내겠다. 그들을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쫓아내겠다. 앞에 있는 군인들은 사해로 몰아넣고 뒤에 있는 군인들은 지중해로 몰아넣겠다. 그들이 못된 짓을 했으므로 그들의 몸이 썩어 고약한 냄새가 날 것이다. 주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땅들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에 푸른 풀이 자라며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온의 백성들아 기뻐하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은 의로운 일을 하시며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옛날처럼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동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도록 보낸 큰 군대 곧 풀무치와 메뚜기 누리와 황충이 먹어치운 것을 갚아주겠다. 너희가 여러 해 동안 고통이 당한 것을 갚아주겠다. 이제 너희가 배부르게 먹으며 너희 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적을 일으켰으므로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종들에게 부어주되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부어주겠다. 내가 하늘과 땅에 기적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나타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뒤에 무섭고 두려운 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 뒤에도 나 여호와가 부른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고자 그들을 돌이키시고자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느꼈을 거예요. 지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끝날이 있다. 그리고 그 끝날에는 영원히 고통당할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전도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오늘 요엘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엘서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친구들, 먼저 구약 시대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많이 보았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나 돌보시고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했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뒤로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 우상 앞에 향을 피우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 외면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보았어요. 이런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극히 무섭고 두려운 거였어요. 오늘 말씀에도 메뚜기 재앙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메뚜기는 어떻죠? 메뚜기 떼가 습격하면 이 땅의 모든 먹을 수 있는 곡식은 씨가 말라버려요. 얼마 전에 중국이라는 땅에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너무너무 넓은 땅의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치웠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간을 살 수가 없어요. 땅은 다시 회복될 수가 없고 곡식을 다시 피울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고통과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벌인데 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죠? 이런 징벌 가운데 계속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향한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정말 바랬어요.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랬어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어떤 일부분의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온전하고 놀랍고 정말 기적과 같은 회복인 것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일부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생각과 우리의 온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변화된다는, 그리고 그 변화로 말미암은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간다는 뜻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때로는 예배를 나오고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놀랍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요엘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던 이 땅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보다는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였죠? 메뚜기 떼로 다 모든 양식이 없어졌던 그 땅에 다시 곡식이 싹을 틔운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되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의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 쳐들어왔던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친구들, 이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것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만 듣기 좋아하고 그 축복에만 눈길이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축복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가 선행되어야 해요. 그 회개란 무엇이죠? 내가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건 단순히 내 행동이 가던 길에서 멈추고 뒤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찢는, 내 가슴에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껏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라고 울면서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 코로나가 덮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일은 나아지겠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게 하시겠지, 하나님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신다는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주시지 않겠지 하면서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려니 하고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저 멀리 그냥 책꽂이에 꽂아 있는 그냥 성경책으로만 바라보고 있나요? 친구들,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잃었던 것들을 다시 찾게 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죄가 생각나서 그 죄가 너무 더럽고 추악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만끽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놀라운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거 우리 친구들이 믿지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느끼고 살아가나요? 전도사님은 지난 한 주간 전도사님의 죄가 생각나서 참 많이 울었어요. 친구들이 이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은 그동안 생각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해서 전도사님은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니까 내가 설마 죄를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도사님이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그리고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무도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고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보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때로는 전도사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또 때로는 전도사님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길보다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는 결정들을 할 때가 많았던 것을 깨우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도사님을 회복시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전도사님에게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전도사님 마음속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전도사님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전도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친구들, 그 회개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전도사님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그런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죠? 인간은 죄가 많아서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누군가 해주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 그리고 북쪽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도 아픈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 정말 슬픈 일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운 시간마저 그 아픔마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픔과 그 어려움과 그 깊은 절망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그것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처럼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어렵지만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무섭나요? 아니에요. 그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이 늘 동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아니 앞으로 살아갈 때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잘못된 부분, 내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며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전도사님과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전도사님은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영상으로도 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전도사님과 이런 목사님들,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님과 같은 사람들은 어느 때가 되면 다른 교회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하나님의 다른 계획에 발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도사님이 유초등부 친구를 만난 지 이제 2년이 되었네요. 이제 친구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전도사님은 친구들과 좋은 기억을 가지고 떠나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참 행복했고 그리고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참 기대가 됐고 또 때로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전도사님이 부족하고 부끄럽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웠고 너무너무 힘을 얻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사님이 좀 무뚝뚝해서 친구들에게 많이 다가서지 못했던 거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안아주고 싶었고 많이 쓰다듬어 주고 싶었고 많이 같이 놀고 싶었는데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그런 시간들이 부족했어요. 우리 서로 아쉽지만 이렇게 좋은 이별을 하고 또 전도사님이 설교 때마다 뭐라 그랬죠? 우리 10년 뒤를 기억하자고. 그 10년 뒤에 서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들 한 가지. 전도사님이 오늘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교회라는 곳은 친구들 참 좋은 곳이에요.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교회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회라는 곳은 참 아름답고 참 귀하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에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평생 살아갈 동안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앞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기대하고 기도할 거예요. 지금까지 전도사님을 사랑해 주어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오실 목사님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그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마음을 알게 되어서 감사드려요. 비록 고난이 없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저희도 앞으로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늘 머물러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코로나가 심해져서 또다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더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